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한국 개신교 초기 인물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귀연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왕족의 그 마부였는데 어느 날 이재영이라는 그 왕족의 마부인데 그 성묘를 가기 위해서 이 왕손인 이재영 대감과 함께 지방으로 가는데 가다가 마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손이 하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 예수 믿냐? 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왕손이 마부에게 이제 빈정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부꾼 신세도 바꿔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옮겨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 거는 마구꾼 신세를 면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마분으로 더 잘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왕손이 민망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요? 마법꾼 신세 벗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법꾼 노릇 잘하려고 예수 믿는 거래요. 그 말에 이 왕손이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엄교이라는 마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돼요. 왕손이. 그래서 왕손이 목사가 돼서 이분이 지금 성동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뭘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더 잘하려고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났어요.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그리고 잘 믿는 삶의 모습들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잘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부활절인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요. 무덤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는데 걱정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린 매장이죠. 자, 거기는 이게 굴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지금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 무덤에 왜 가는 거냐? 거기다가 향품 바르고 부패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러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돌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옆으로 밀어야 열리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돌의 무게가 1톤이랍니다. 어떤 학자는 2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톤이다 2톤이다 그러면 이거는 장정 10명이 달겨들어도 쉽지 않습니다. 열기가. 그런데 여자들이 가는 겁니다. 가면서 말 그대로 걱정하는 겁니다. 이 돌문을 누가 옮겨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 이러고 걱정하며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왜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미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천사가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만 몰랐습니까? 여자들만 몰랐어요. 자, 여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돌문을 열어놓고 여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은 몰랐잖아요. 여러분 모르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세. 그래서 여자들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안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평상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고, 살아나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평사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극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며칠째예요? 말 그대로 사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려면 돌 무덤에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나오신다는 말은 누군가가 돌문을 열어야 나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믿었으면, 여기까지 믿음이 있었으면 여자들이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열려 있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기도하면 될까? 아직 나는 그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네? 믿음으로 해보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해보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예배하면 된대요. 글쎄 될까? 난 알지 못하지만 예배만 된다니까 와본 겁니다. 왔는데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왔는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천사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고 와 봐라 누우셨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들은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살아오면서 염려스러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아, 그래요. 기도로 극복하십니까? 자,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내 삶 속에 불안하거나 걱정이나 염려가 생기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문제를 만났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건가 봤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자기가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백방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을 동원하기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풀어가려다 풀리기도 해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맞아요.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말이에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도 말래요. 왜냐 그랬더니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힘이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도와주시겠대.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 만났는데 뭐라 말합니까? 도와줄게 그러잖아. 그러면 힘 돼요? 안 돼요? 힘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잖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대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걱정이 될 때마다 근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더라. 그래서 이겨가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렇게 이겨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하잖아요.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여기를 봐라. 그분이 누우셨던 자리다. 여러분 누우셨대잖아요. 여러분 누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을 잤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셨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깨어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했죠. 굿바이 할 때가 있습니다. 굿나잇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굿바이는 뭡니까?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굿나잇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보자는 거예요. 자고 이 밤을 지나고 나면 다시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볼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사도 말하잖아요. 누우셨던 곳이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잠을 잤기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죽은 자는 깨울 수 없습니다. 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내가 왔어 그러잖아요. 나사로야 나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 어떡합니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잠을 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깨우는 소리 들려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주무신 거였구나. 일어나신 거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일어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구나.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 너무 좋았어.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변했습니다.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 질병에 대한 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자녀들 때문에
때는 어떤 여러 직장 때문에, 어느 사업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그 무거운 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돌들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굴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냐. 여러분 3절이 뭐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됐대. 그러니까 전날까지도 뭐였다는 것입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도 걱정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걱정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9절 보세요. 여자들 보면 뭐라 말합니까?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 말하죠? 평안하냐 그러죠. 샬롬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샬롬이 뭐라고요? 평안, 평화, 질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마음이 내 몸도 질서가 깨지면 병이 나는 거예요. 내 삶도 질서가 깨지면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에 주님이 오시면 샬롬 하니까 다시 질서가 잡혀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니까 사명이 되살아났어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사명도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뭐예요? 교회는 다운되는 일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업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게 해요? 기쁨이 생기게. 예? 여러분 기쁨이 생겨야 그래 뭐예요? 사명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서로가 기쁨을 만들어내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자꾸 뭐예요? 에너지가 되는 말과 표정을 보여줘야 돼. 우리 한번 아멘. 그래서 항상 교회 오실 때 우리 1층 러비에 보면 거울 있죠? 거울을 꼭 보고 들으세요. 아셨죠? 꼭 거울을 보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요즘 생각은 우리 본당 앞에도 거울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요? 한번 거울 한번 꼭 보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얼굴 한번 보고 한번 씩 웃고 들으세요. 혼자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일 하고 들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밝은 표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비행기를 타실 때 승무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을 봤는데 승무원이 어떻게 표정을 져요? 굉장히 반갑게 하잖아요. 아마 청년들 같으면 이 승무원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나 착각할 거야. 왜요? 너무 상냥하고 너무 친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할 정도로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꾸 에너지가 넘치는 표정, 에너지가 넘치는 언어, 또 에너지가 넘치는 한결된 하나된 삶의 모습들 뭐 한번 합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모습들 그러면 힘이 난다니까. 우리 한번 아멘. 네? 우리 요 지난 한 주간 우리 특세를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저녁, 토요일까지 7번을 했어요. 자, 7번을 하는데 7번까지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목사 어때요? 힘이 되더라고. 저만 힘 됐습니까? 여러분들 힘 안 됐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여러분 같이 하니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이 되면 사명을 다시 부여잡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천사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는 천사가,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빨리 어디로 가래요? 갈릴리로 가래. 제자들 보고 말하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도 말했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자들이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사가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다라고 말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건가? 갈릴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 선언을 받은 곳도 갈릴리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리, 내가 사명받은 자리, 내가 예수님 만난 자리, 그 자리가 갈릴리예요. 여러분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절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각각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님 만난 것, 주님과 나와 추억 있는 것, 주님과 나와 교제가 있었던 것, 주님 내게 말씀하셨던 것,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던 것, 그것이 갈릴리라 그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귀신이 나오고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거기가 갈릴리였습니다. 주님 뭐래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 다시 오라. 너희들 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오라 부름을 받은 제대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 시리에 빠졌고 다 낙심했고 다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그래요. 나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울기 전에 나 3번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요. 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봐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3번을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3번째 모른다고 말하고 났더니 뭐가 울어요?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서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 뭐래요?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호언했던 말들, 내가 장담했던 말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내 모습, 내가 무슨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무슨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고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인편이 온 거죠. 주님이 만나자고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만나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시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해보자. 부활절은 다시 하는 시기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자고. 자, 이 해석이 왜 맞습니까? 이 의미가 제자들이 사실 이미 갈릴리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 왔습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이 원래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 했던 일들, 우리 말하면 목사 일 다 그만두고 이제 원래 했던 내가 전업으로 돌아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또 밤새 고기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안 잡혀. 신기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잡혀서 이제 빈 그물로 육지로 내려왔더니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똑같이 물어봐요.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랬어. 여러분 베드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넘어짐도 많지만 일어섬도 많아요. 불순종도 많지만 순종도 많습니다. 베드로. 자,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이 또 해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어디죠?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기가 가득 메어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좀 달랐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 고기를 숫자를 셌습니다. 몇 마리요? 153마리. 왜라 그랬습니까? 이유는 153마리인데 마리가 다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 153마리를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153종류의 고기를 대표로 한 마리씩 잡은 거예요. 자, 신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렇게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보면 이런 신기한 경험들 여러분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또 주님이 구워요. 주님이 굽니다. 구워서 이제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불리 먹었어요. 다 먹고 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들 시몬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런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물었어요. 그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맞아. 다시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자, 세 번째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사는 무릎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심히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 3번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맞아. 내 양을 먹여. 다시 해봐.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어섬이 어딜 나가요? 사도행전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내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해보자.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서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사도행전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